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특성, 성격, 이러한 생활 방식들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그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강은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였대요. 그리고 그 목회자분이신데 얼마나 강력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는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 나만 특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서, 저희 친가에서 처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받았던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쟁반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저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문화였어요. 처가의 문화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아침에 쟁반에 담아서 막 일어난 아들에게 갖다 주는 이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자라왔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을 내가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자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냐, 도대체 최종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옆에는 언제나 그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로 북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생활방식이 어떠한 것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생활을 합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일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정말로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며, 야,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삶이야, 이것이 정말로 이성적인 삶인 것이지, 이것이 똑똑한 삶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의 사고 방식, 사고의 체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우리의 기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들리는 것,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들려지는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대, 이 고통이 많은 시대 속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좀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좀 더 평탄한 삶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를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활 방식이고 인간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게 핵심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힘듦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이나마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라신 지역, 벳세다 지역,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들보다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야, 이 기적을 보고도 너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책망의 내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예상할 수 있는 예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왜 감사하지 않아? 이 정도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왜 너는 나 찬양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 지역을 놓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하는 책망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적과 회개가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서 침상에 메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절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중풍병 잠깐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먼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는 서기관들과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중풍병자에게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기 이전에 내 죄사함을 먼저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는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 그냥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 뛰어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구속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시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악랄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자꾸 나에게 네가 예수님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의문점이 저에게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커녕 반발심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그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내가 그토록 악랄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너희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사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고 방식을, 그 체계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 봤을 때 죄가 아닌데 그 방식이 틀린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틀렸어. 잘못됐어.
너희들의 삶은 악한 생각이고 악한 길이고 옳지 않은 길을 너희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사고체계가 신은 죽었어 라고 하는 사고체계로 굳어져 버렸지. 그런데 이 기적을 봐라,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인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다른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고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알아가는 시작점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끝나는 지역이요, 그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어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의 체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삶과 그 생활 방식, 그 사고 방식을 내 것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후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뒤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후자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 올 한 해 주신 게 뭔데? 나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뭔데? 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특별하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게 뭔데? 이 조건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생활 방식이고 그게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채워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2021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셨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셨지. 이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정말로 그 인간의 생활 방식 속에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나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것을 받아야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생활 방식 안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있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면 1189장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내용을 총 장수로 이야기하면 1189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1189장 가운데 인간의 죄가 없는 상태를 기록한 것이 딱 4장밖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단 4장에만 빼고는 인간의 모든,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9장까지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 깨어진 인간의 모습 가운데 들어온 죄,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나머지 118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죄의 내용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날이었죠. 셋째 날 간증,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듣기 이전에 영상이 하나가 쭉 소개가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의 영화, 그 내용의 어떤 핵심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죽음이 죽은 시대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이 시대는 죽어버린 시대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그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건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부터 건짐 받으셨습니까? 난 그냥 원죄 해결됐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수많은 그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구별되어 건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혀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무게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가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고장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까?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속에서 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생활 양식 속에서, 이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거든. 교회 다니면서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욕이 뭐예요?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뭐 이 정도의 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찾아보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라. 내가 무엇을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야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가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지금 어떠한 잘못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에는 우리는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지체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믿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고방식, 그 삶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 잘못된 게 무엇인지가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픔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늘 행복합니까? 누가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보이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성경은 끊임없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괴로운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악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셨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가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죄의 중압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본 사람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죄악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한 4년 정도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저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러한 의문점들이 저에게는 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점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 이것을 아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회개에서부터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 인간의 사고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제 아무리 내가 죄인인 것을 짜내려고 해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내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함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던 이 세 도시, 이 세 도시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기 위한 간절한 갈망과 고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죽인 만큼 죄짓지 않았어. 이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인 이유, 늘 거기에서 거기인 이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우리의 그 잔인함과 우리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보시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찬양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삶을 돌이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내 안에 주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한 소망이 기대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